저기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되죠. 그냥 주부에다가 지혜삼의 할머니 소천하신 거랑 그리고 백샬롬 집사님 할머니 소천하신 거랑 주부에다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백설림 집사 할머니가 소천하셔서 본가가 김포인가 강화도인가, 그렇죠, 강하죠. 그래서 내일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냥 몇 분만 대표로 제 단 올려고 합니다. 바로 찍게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여서, 그래서 주부에다 광고는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내일 사모님하고 저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잠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샤크하고 샬롬 집사님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이 16장은 레위기의 심장 같은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장, 그런 장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한 번 쭉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잘 눈에 잘 들어오진 않으시죠. 근데 그냥 전체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좀 아울러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있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1절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죠? 이때 입는 옷은 오늘 다 나오죠. 옷이 평소에 입는 옷과 달라요.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평소의 옷과 다른 그런 에봇을 입고요, 그 드레스처럼 쭉 늘어진 그 밑에 석류방울을 다 달아서, 그리고 발목에다가 빨랫줄 같은 걸 묶고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류방울을 단 이유는 요제와 이제 거제로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요제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을 때 계속 안에서 짤랑짤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짤랑짤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상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쪽 다 죽으니까 그 빨랫줄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그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잘 따져 들어가면 망가진 문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난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4일 동안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권사님 집사님하고 뜬금없지만 저는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제 가장 큰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염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염려와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일러라, 그죠? 내 형 아론에게 일러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어디를 말하겠어요?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법궤위 속죄소 앞에.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속죄소, 죄가 사여지는 장소. 그리고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천사들이 서랍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그 천사와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 이 서랍 이 가운데 이 장소가 속죄소이기도 하고 시은자이기도 해요. 여기서 죄가 사여지고 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은 법궤위 속죄소 앞, 이 말은 지성소 안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게 현현하신다라는 거예요. 현현,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게 현재적으로다가 실제적으로다가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성소의 개념과 이 말씀을 잘 이제 유념해서 담아 들으시고, 집사님 제가 카톡을 보낸 거 보셨어요? 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먼저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제가 막 예배 여기서 막 기도하는 시간에 막 보내가지고 여기는 떴는데 저기는 안 떠가지고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분리하는 휘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로 이렇게 지성소가 오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오픈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보시지만 수수를 잡고 또 순념소를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속죄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휘장을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찢어버리신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라는 개념 안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거죠? 이제는 살아계신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거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발목에 빨랫줄 같은 줄을 묶고 성유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고 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픈되어졌어요.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만 이제 현현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현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장소 모든 시간대에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성소의 의미가 이렇게 크고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모든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가 먼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7월 10일 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께서 죽기 전까지는 이 첫 장막에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더더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지성소가 완전히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24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만일에 이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과 이 중심이 여기서 심장 박동수만큼이나 계속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죽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중심으로 내가 깨어 있는 거랑 이 중심이 없이 사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게 대속죄일 7월 10일을 말한 건데, 이 유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스 선생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밑에 산 밑에 있던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그러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럴 때 목숨 거는 모세의 중보로 이제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있죠. 그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날, 이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재용서의 의미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을 지켜서 대속죄일로 지키는 것이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인 죄가 사여지는 날이에요. 한 개인의 죄가 사여지는 날이 아니라 민족적인 모든 죄가 사여지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성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말할 때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처소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지성소에서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이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런 중심으로 과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제는 지성소가 구약적인 의미 안에서 휘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처처 모든 현장들이 지성소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세상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성별의식이 진행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았죠.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제물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복하는 우리의 죄, 그것도 여러분 제물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회하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도 전부 제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막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과 무너진 성품과 무너진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제법 지났지만 그 솟는 샘 기억나십니까? 예. 전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거든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피가 우리를 모든 죽을 행세에서 깨끗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7일 10일만 대속죄일이었지만 지금은 언제라도 대속죄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서 주님 저 어떡하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이 대속죄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평소와는 다른 의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요. 세마포 띠를 띠고요. 세마포 가늘을 쓰고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입던 거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이건 제사장의 모든 특권 의식을 다 버리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한다면, 고쳐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쳐서 말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아사셀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이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될 때 흥크러진 모든 삶의 실마리를 손에 잡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현실의 삶이 깜깜하든가 문제가 있든가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이 있든가, 그렇다면 이걸 풀어내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이 밤에 받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가 인정이 되고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열쇠를 받아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네가 죄인이다 그래요. 네. 아니면 나도 죄인 맞다. 근데 니는 더 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가 더 죄인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런 말은 할만하지 않아요? 네가 더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보시고 옆 사람한테 내 죄가 더 큽니다. 시작.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죄가 더 큽니다. 안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삶에 벌어진 모든 삶의 사건과 이런 것 앞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열어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힘도 열쇠도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 쓰레기 들고 갈 죄인이라면 너는 똥찌개 지고 갈 죄인이다. 뭐 다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기슭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정말 확신하게 되어서요. 그냥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기슭이 있다고 믿습니다. 6절을 보세요. 속지 않은 순서인데요. 속지 않은 순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6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항상 강조해 드리죠. 누구 먼저 속죄하죠? 자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옵니다. 앞부분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울어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다른 것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문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 같이 했잖아요. 하고 여기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고, 그리고 오늘 이제 행신역에서 KTX 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냥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뭐 어떻게 이렇게 사게 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요. 이쪽 김원주 집사님 앉아있는 이쪽은 화장실 벽이 돼가지고 그 틀어내느라고 여기 이게 틀어내는 벽돌이랑 콘크리트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였었어요. 그래서 구조검사 같은 거 좀 알아보고 그러고 이제 틀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다 직접 틀었어요. 그래서 저 뒤로 통을 만들어서 저 뒤에 거기에 쫙 깔았어요. 이만큼 높였어요. 화단도 저걸 한번 다 깔았어요. 벽돌을 이만큼 높이고 거기다가 마사토 11톤을 부어가지고 그때 그 마사토 갖다 붓는 거 할 때 도윤이하고 이윤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세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계약하는 날 우리가 5억 8천의 건물을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7억 2천만 원 이렇게 내놨던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계약했어요. 이게 다 창문이었잖아요. 칸칸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5억 8천이니까 10%로 계약하잖아요. 5,800만 원. 근데 제 가방에 그날까지 헌금 되어졌던 게 1,800만 원이 되었었어요. 그것도 놀라운 거였어요. 제일 먼저 그때 헌금하신 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500인가 먼저 헌금한 게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계약서 다 쓰고 마지막에 사인하는 지경인데 제 가방에는 현금 1,8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꺼내놓으면 이제 주인이 뭐라 그럴래나 계약 무효라고 그럴래나 그 찰나 순간에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서 목사님 돈이 다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분이 돈 있는 분도 아니에요. 대출을 해가지고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태가지고 계약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또 다 생각나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졌는지 생각이 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나 혼자 서 있는가 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11절도 보실래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돼 있죠. 자기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뭘 반드시 해야 돼요? 집안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렇죠? 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많잖아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를 통해서 속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죠? 분명히 말씀은 자기부터입니다. 나부터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운동도 하고 별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건 없어도 운동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고 요즘은 대부분의 뭐 여성들은 대부분 외모 정도가 다 있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그렇죠? 근데 자기 죄를 보는 시간은 없어요. 묵상을 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5분이라도 여러분 5분이라도 24시간 중에 가만 앉아서 오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 죄를 보는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자기 죄를 볼 시간도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근데 남의 죄는, 남편의 죄와 아내의 죄는 따로 시간을 안 내도 잘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잘 보고 만원경으로 보는 것처럼은 잘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과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아서 남의 죄만 보고 사는 인생의 차이는 여러분 1년이 가고 5년이 가면 대단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빌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죄를 보는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요. 내 죄를 보는 만큼 인생이 열리고 내 죄를 보는 만큼 삶이 열립니다. 예. 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밑줄에 하나 동그라미를 그어보십시오. 들이대와 잡고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들이대는 가라브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다, 들어가게 되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잡아야 된대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질 때 실제적으로는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수송아지를 잡는단 말은 나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는데 이게 들이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시고 가까이 가다. 이런 의미가 들이다는 단어와 잡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수송아지를 잡듯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잡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이제 그를 죽여놓고 나를 살려놓는데 인생을 걸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감정을 죽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잘 좀 해보십시오. 나는 그를 죽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내어놓는 사람인가? 백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여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가 끌어당기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나와 가정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 중에 일부인데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몇 절부터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10절부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여러 염소 중에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는 제비고요,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이제 염소 한 마리를 뽑아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살아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셀은 속죄의 염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속죄의 염소 또는 떠나는 염소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셀의 염소는 나의 죄 아니라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그 염소에다 치워서 옮기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염소하고 유사한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봤어요. 문둥병자를 위한 의식에서 우리가 봤는데 두 마리의 새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 죽은 새의 피를 문둥병자와 산새에게 발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산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새는 악이나 이 문둥병 자체를 들판으로 다 가지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깨끗하다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대속죄일 때 염소의 때 안수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합니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동일시예요.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여기서는 이 수송아지가 여기서는 또 이 염소가 되겠죠. 아사셀 염소는 이 염소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첫 번째 안수가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건 뭐냐면 첫째 안수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안수는 두 손으로 해요. 두 손은 뭐냐면 이제 두 손은 죄의 전가예요. 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동일시, 두 번째는 죄의 전가예요. 한 손으로 안수할 때는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고 두 손으로 이제 안수기도 할 때는 죄의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한테 다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단절된 땅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고 특히 염소를 놓아둘 때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인지경입니다. 사람이 없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염소를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떠났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이제 멸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죄를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바탕에 있는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지금 우리의 가정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까지도 사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도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 죄를 보고 가는 시간이 하루에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서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여러분 네가 죄인이다 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그때 열쇠를 받을 수 있고 실마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가 죄인이다. 예. 나도 죄인 맞다. 근데 네가 죄가 더 크다. 뭐 이런 말하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드려지는 것, 내 죄를 보는 만큼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 내 죄를 인정하는 만큼 삶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잡고와 들이대의 구별 또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의 모든 죄를 이겨 이 밤에도 아사셀 염소의 동일시와 죄의 증가로 저 광야로 보내며 야 이제는 그와 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죄들과 결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장 14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 손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기도 제목 한 두세 개 낼 때까지는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